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500의 형제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했었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졌던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120문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입혀지니까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입술의 변화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입술이 되어서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른 방언이 뭘 말합니까? 천국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온 유대와 갈릴리를 도로 다니시면서 주님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유와 또 주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언어는 바로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인 것입니다. 땅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의 언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바로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영의 언어였고 천국의 언어였으며 그리고 천국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선포한 이 말씀이 바로 천국의 언어였고 영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늦은 비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아듣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말로 전하는데 이 한국말이 듣기 어렵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직후에 그 오병이어의 실체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백성들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무리들이 수근거리면서 다 저와 다시는 상종하지 말자.
하면서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부활과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말씀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한국말로 이 하늘의 소리를 증거할 때 이것을 한국말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바로 그 말 속에 그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언어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어요.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보호자를 높이시고 그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고한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구속사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의 비밀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시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깊은 영역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에 올라갔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들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았고 그 보호자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것은 바로 보고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제자들은 거의 3년 반 동안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천국의 비밀들을 한순간에 다 알게 된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들은 나가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해서 11사도가 일제히 서서 외쳤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제자들이 예언했었던 말들, 나가서 선포했었던 그 말들은 바로 요엘 선지자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른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신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응한 것이다.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그가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옥에 가두지 않고 이 자유를 주었습니다. 집에 우거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의 높은 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 높은 자들을 청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이 비밀한 계시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한 많은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증거할 때 거기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시고 어느 땅에는 비를 내리시고 어느 땅에는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이 영원한 복음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은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같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증거될 때 거기서 반드시 소출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땅에는, 어느 심령의 밭에는 비가 내리고 어느 심령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심령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이 말씀을 듣고 그 결과가, 그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르는 것입니다.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리한 양날검과 같아서 그것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쪼갠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열매들이 드러나는데, 어떤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깨닫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제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은,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공중으로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광야로 피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2의 엑소도스예요. 제2의 출애굽 사건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피신할
피난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난처를 예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부의 이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로 이 부가 이동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졌던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런 사명감을 깨닫게 되는 이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가라지와 쭉정이도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나왔을 때, 이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5절 26절에 보면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있으면서 자기들의 그 율법을 고수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완악해짐으로 바울의 이 권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듣는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습니다.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완악해졌다. 말라서 단단해지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악해지다는 말은 말라서 단단해지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이 메마르고 그리고 사막화됐다는 것입니다.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강팍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비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그 심령이 메마르고 그리고 광야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재앙은요, 우리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까닭에 바로 기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의 양식, 여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바로 기갈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새 언약의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 떡을 먹는 자는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살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바로 그 영원한 복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바로 참된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우리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옛 언약은 열매를 소출할 수 없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 율법을 없애버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새 언약으로 완성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 언약으로 완성시켰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열매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드러나요. 그래서 믿는 자가 나오고 믿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로 또 믿지 않는 그런 가라지와 쭉정이의 열매로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원망이 무슨 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엎드러진 것은 그들이 수백 가지 죄를 지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서너 가지 죄를 지었어요. 서너 가지의 죄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죄가 바로 원망의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했어요. 그들은 툭하면 광야의 그 장막에서 원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불평합니다. 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원망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이렇게 야고보 기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는 심령은요 바로 강팍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심령. 강팍한 심령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기자로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아멘.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검이 듣지 않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검을 가지고 돌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은요 검을 가지고 잘 듣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보십시오.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져서 성령의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그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을 떴어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비밀로 성경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라면 굵은 배옷을 신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굵은 배옷을 신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결의 표로, 신약에서는 구원의 표로, 아멘.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 구원의 표입니다. 아멘. 굵은 배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자기의 죄를 통회함으로써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바로 예수님과 합하여 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속에는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살아서 들림받는 것입니다. 아멘. 수고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 멸망당하는 심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내가 옛날에 지었던 윤리 도덕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를 고백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 또 정죄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믿지 않을 때 그것은 바로 성령 해방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묵은 곡식 아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등학문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 믿음의 궁극적 결과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 그리고 직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당연히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고, 그리고 봉사하고 충성다하면 상급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이렇게 길들여 있는 것이죠.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다하면 상급 많이 받고, 그게 다 천국 간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다 휴고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됐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같다. 그래서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 믿고 죽은 사람은 다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죽은 사람이 가는 곳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셨어요. 안식년과 그리고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그 구속사의 비밀을 그 속에 감춰두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 행동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도 그냥 우연히 한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이 천국의 이 계시가 열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증거하신 그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들을 때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분명히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증거하는 그 현장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왔어요. 곡식은 하나님의 종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바로 새 생명,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마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확실한 증거는요, 이 진리의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의 진리가 확연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신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의 땅이 적셔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의의 직분자들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